전도와 선교. 자,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의 비유를 들은 그 말씀입니다. 자, 다 아시니까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 3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되 율법이 뭐라고만 얘기하디. 예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이 율법교사가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진짜 이웃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안 사람도 눈에 안 들어왔고 간접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이 비유 속에서 참된 이웃이 누구더냐 할 때에 유대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싫어서 간접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상고하려고 해요. 자, 암송가제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아픔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쵸? 대부분 과거에 비교를 당하거나, 또 자기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또 상처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 자기 보호에 따라서 거친 언어 습관, 그리고 그 자기들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그 세계관들, 선입견들, 그러다 보면서 남에게는 이제 사실은 어 착하게 대해주면 호구다라는 말이 그런 잘못된 선입견들이 세상의 그런 거짓말들에 속아서 칭찬한 것에 인색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지적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인생의 힘들었던 시기들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늘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예민하죠. 하나님의 시선에 예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나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런 것들에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좀 흐려지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내 입지가 어느 정도일까?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내가 어느 교육부서의 부장을 해야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렇게 탁탁 순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직장 생활에 승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구조 개념의 접근 방식으로 교회 직분 생활을 또 받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것도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든 시기가 그것이 내가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태도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탐구하기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예,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상황에 누구를 만났죠? 이 사마리안 사람이? 유대인이? 예, 강도를 만났다. 그쵸?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에 막상 지리를 보면 이게 이게 공감이 안 돼요. 피부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아쉬운 대로 뭐, 저를 통해서 뭐, 습득하셔야죠. 그쵸? 제가 또 대표적으로 갔다 왔으니까, 잠시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예, 앞에 예리코라는 말이 이제 영어 발음인데,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르시죠? 자, 이스라엘에서 공항에 내리면
텔 아비브라는 공항에 내려요.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 여리고로 보통 가는데, 자, 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고, 또 차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 그쵸?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요, 약 22km입니다. 길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형은요, 산악지대가 많아요. 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제 여리고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당연히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좀 더 이제 단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 이 중심에 파인 협곡, 계곡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곳에 강도가 숨기 쉽겠죠? 매복하기 쉽겠죠? 자, 그러다가 덮치기 쉽겠죠? 자, 앞서 이전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이런 데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다가 확 덮치는 거예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의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험악한 그러한 산대들, 도적들이 많았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이 덮치니까 당연히 이거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예. 한 번에 당하는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유대인이 바로 이러한 위협에 당하고 있었다. 좀 더 이제 피부적으로 좀 와닿죠? 이 어떤 그런 위협인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금방 따라잡히죠. 예. 수적으로도 쪽수로도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실 도적대한테 발견되면 뭐 끝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예? 유대인 사람이 도적에게 당했는데 마침 당하고 난 뒤에 세 사람이 지나갔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자, 그런데 세 명 모두, 세 명 모두요, 각각 취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쵸? 자,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했죠? 예, 소위 우리 아이들의 은어로 말하면 쌩깠다. 그쵸? 예, 개무시. 그냥 지나갔어요. 그쵸? 저긴 뭔데? 그냥 갔어요. 쏘. 그래서 어쩌라고? 어? 자,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예, 사마리아인은 돌봐줬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볼까요? 자, 3번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사람, 즉, 제사장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을 증가하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인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안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플랑크니조말 그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예. 창자가 뒤집듯한 그런 고통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명 다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예?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안 사람이 강도에게 당하여서 위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유대인을 봤는데, 자, 그 세 사람이 느낀 그 아픔이 달랐어요. 좀 제가 이 질문한 거에서 좀 의아하실 분인데, 목사님, 이 세 사람이 왜 아파합니까? 예? 아픈 사람은 지금 강도에게 당한 유대인 아닙니까? 어떤 아픔이라면요. 자, 이거예요. 어, 제사장과 레인들은 골치가 아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직업 정신으로 이거 발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치 아프다. 내가 또 종교 지도자인데. 골치 아프다. 이거 쌩깔라니까 또 나중에 목격자가 이거 제사장이 이거 비실비실하게 이거 일 제대로 안 한다, 이래. 골치 아프다. 이거 레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가 아팠어요?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말. 창자가 뒤틀렸다. 세 사람이 아픈 건 맞아요. 예. 두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거 뒤탈 없겠지? 내가 생각도 그런 골치. 예, 뒤탈이 날까봐 골치가 아픈 거고,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세 사람의 아픔은 달랐다. 예. 여러분도 교회에서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사회 가면서 이 사람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구역 좀 이동해 달라고 내가 좀 부탁해야 되나? 구역장로 내려놔야 되나? 어쩌지? 속 썩여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힘드네 이거. 뭐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시험 드시면 나중 된 자들 더 시험 듭니다. 참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죠. 그걸 골치 아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에 의인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교회는 항상 아프고 예, 종합병원 그러니까 병자들이 많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저 사람 아프구나. 그래 너 아파. 속으로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 너 아픈 거 내가 안다. 어이구 찌찌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나가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진짜 똑같이 밟아줘야지. 밟아줘야지. 오히려 더 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봐야 돼요. 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서 사실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예. 여기 보시죠. 이게 직분자잖아요. 이게 그 당시 직분자들. 예? 배운 대로 지금 못하잖아요. 성경을 암만 백만 천날 읽으면 뭐합니까? 배운 대로 실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교훈이 뭐예요? 자,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뭔 말이에요? 배운 대로 좀 실천해라. 어? 종교적인 틀에 매이지 마라. 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교적인 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뒤탈이 없도록 그나마 마저 변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그거는 네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못했다고 하는 변명이 돼서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그게 뭐예요? 죽은 자, 시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율법 규정, 조항, 종교적인 틀을 지금 예수님이 깨부시는 거죠. 네가 진짜 죽었는지 봤나? 가봤나? 사마리아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했죠. 가까이 갔다. 숨 쉬었는지 붙었는지. 에? 어떻게 숨 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숨을 안 쉬고 죽었어요. 뭐 진짜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도리의 행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는 변명할 자격도 없다. 너희는 생명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했잖아. 자, 그러니까 부정한 자다라고 단정 지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변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주님, 내가 이래 이래해서 주님,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이제 그만한 거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 이 정도 교육 뒷바라지 했으면 나머지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교회 교육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틀, 교묘하게 우리가 이런 걸 잘 악용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간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나는 배운 대로 내가 진짜 변명하지 않고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이웃 사랑에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대답을 당연히 알고 있는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쵸?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은 원수잖아요, 원수. 그쵸? 왜 원수예요? 과거 구약에서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구로 데려간 다음에 막 여러 민족을 혼합시켜서 태어난 게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순수 혈통이 아니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쵸? 그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치부이니까 이 사람들 자기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제가 피부적으로 와닿게 해드릴게요.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우리를
일본 사람들이랑 막 결혼시키고 막 창씨 개명을 시키고 막 억지로 다른 나라에 보내고 포로 생활하고 또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열방이 세계 식민지를 한다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막 여러 노예를 보내서 막 혼인시키고 혼혈시키고 막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 뭐 당연히 뭐 섞이고 이렇게 막 아픈 역사가 있으면 이웃이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쵸? 죽이고 싶잖아요. 원수잖아요. 그쵸?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이 하면 치를 떨잖아요. 그쵸? 위안부의 아픈 역사. 아직까지도 독도를 지구땅으로 우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함에 대해 분노. 또 여러 문화재를 아직까지 돌려내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일본을 우리의 이웃으로 선교로 포교 대상으로 아직까지 보면 일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가까운데 보면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예. 단적인 우리의 현실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는 이론적인 고찰이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할 전도와 선교적인 대상은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전도의 대상을 국내로 잡을게요. 그리고 선교의 대상을 국외, 그러니까 해외로 잡아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딱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보면 딱 이렇게 돼요. 자,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그다음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다음 어디예요? 직장 동료예요. 그다음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세례 교인이라 등록됐지만 사실은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 동기 목사들 보고 상처 많이 받고 실망받았다는 거. 선후배 목사들 사이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 목사답지 못하는 그냥 직장생활, 종교생활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전도해야 할 대상이죠. 자, 또 어디에요? 사각지대 놓인 이웃들 있죠. 청소년 자살 많이 하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범죄, 경제적인 파산에 마해서 지금도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잃어서 먼저 보내서 사랑한 사람들 보내서 그 상실감에 그 아직까지도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 또 뭐 이태원 그때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있죠. 또 지금 뭐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 또 군대 군인들, 또 학교 앞에 캠퍼스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 앞에 전도를 전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선교의 대상 국외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닿지 못한 소수민족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또 우리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디가 부족한지 돌아보고 그 영역에 좀 전도의 문을 더 다방면으로 열어갈 필요가 있다. 너무 맨날 해왔던 전도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예. 여기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예, 스스로 자기 이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지 못한 그 땅끝은 어딜까? 진짜 뭐 땅끝을 가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어딜까? 그것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6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대상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선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좀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 따라해볼까요? 구심적 전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심적인 전도의 그 사역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심적이란 말은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구심적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만 이렇게 떵떵 잘 누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범위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고아, 가부와 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누려야 될 복덕을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예배 장소는 이 제의적인 장소는 성전밖에 없었거든요. 더 과거를 따지면 성막이고 해막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좀 이제 전도의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 와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는 따라해 볼게요. 원심적 전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소용돌이가 안으로 들어왔다면 구심적은, 원심적은 소용돌이가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물지 말고 이제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범위 사역의 지경을 넓혀라. 이게 이제 원식적 전도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구심적 아까 말씀드렸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요게 성전이에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게 맞죠? 네, 택한 백성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본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메리트를 보여주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복들을 뚜렷하게 보여주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약의 전도, 선교는 구심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적으로 전도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이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하에서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회를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전도는 이제 열방, 원심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뻗어나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를 좀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교회에 대한 용례 어원을 에클레시아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가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서 부름받은 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려져서 퍼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해요.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신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디아스포라라는 교회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예배자를 세상에 이제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은혜의 전달자가 되라, 유통자가 되어라는 말로 디아스포라고 말해요. 이 디아스포라 말은 앞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흩어져라 내 디아스포라. 또 이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보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는 사도 바울이 또는 여러 사도들이 그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런 표현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자,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주일에 이 모이는 교회로 힘써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중에 한 주간 엿새 동안은 흩어지는 교회로 열심히 삶의 전도를
선교를 해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 그쵸? 모이기도 힘써야 되지만 또 모이고 난 다음에는 힘써 내가 속한 그 각 영역에 내가 진짜 먼 곳에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는 내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 그 심정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 선교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자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할 때에 그 선교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는 거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여러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불리는 내가 똑바로 살지 않는다면 그 행실이 바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전도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전략을 크게 성경을 보면 또 세 가지 전략으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웃음의 전략이에요. 웃음의 전략. 잠언 1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세상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요. 세상의 웃음들은 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가 취하는 웃음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그 웃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웃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웃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느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질문한 게 아니라 명령형이라 했죠.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 성도의 표지는 평안, 기쁨이, joy, happy, smile. 항상 미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 사람의 그 얼굴이 예수 믿으세요. 인상 찌푸리면 잘도 전도 될까요? 네. 웃어야죠.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미친 듯이 계속 웃을 수는 없고, 우리가 분위기에 맞게끔 웃을 때는 웃고, 그렇게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모습의 웃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웃음의 전략.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해야 할까? 그러한 웃음의 전략을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되겠다. 좀 그러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교회는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행복한 걸까?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러한 전략이 이제 웃음의 전략에서 사실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볼게요. 파종의 전략. 이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만큼, 복음을 뿌린 만큼, 그것이 결과가 거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파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이 복음의 전략도 동일하다. 비단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는 거다. 후 열매는 뭐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많이 심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된 구원받은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 될수록 있으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파종의 전략으로 복음을 전할 그 온유함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자, 그 다음 마지막 전략은 따라볼까요? 강건의 전략. 때로는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강건적으로 하면 이제 강제적이란 말이죠. 예.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둘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움직이는 것이기에
그 갈급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강제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좀 우리는, 어,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죠. 그럼 관계를 잘 맺으면, 니 내 못 믿나? 따라온나? 어디 내가 니한테 뭐, 손해보게 할 일이 있나? 밑보지게 하는 그런 장사한 적이 있나? 그렇게 평소에 좀 신뢰관계가 잘 있으면 이 강건적인 전략이 잘 먹혀든다. 그쵸?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내가 좀 역한 전략이 있다면 좀 보완하시고 전도에 좀 방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12강을 할 텐데요. 제가 10분 쉴 동안. 자, 우리 그, 여기 왜 이러노? 자, 우리 주제 말씀, 암송가지랑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덕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이 경험했던 소그룹과 동호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모임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잠시 한 1분간 나눠볼게요. 자, 1분간 커피 마시면서 내가 좀 기억에 남는 클럽, 소그룹, 모임 잠시 한번 1분 동안 얘기를 나눠볼게요. 뭐 교회 소그룹 말고는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러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청년회 때에 소그룹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사진은 제가 자라온 합동측 교단의 부산의 문현동에 있는 성동교회 위저스,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라는 26세 이상의 미혼 청년으로 이루어진 청년 그룹입니다. 뭐 따지면 엘다시죠. 예. 참 행복했고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음, 되게 신앙생활에 많이 자랐고요. 공동체가 뭔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이제 직함은 찍사. 찍사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보이시죠? 사진을 제가 다 찍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좀 취미 부자거든요. 뭐, 디카로 사진 찍고, 뭐, 셀카로 사진 찍고, 공동체의 뭐, 그러한 기록 역사들은 제가 다 보존하고, 제가 관리하고, 제가 다 인수인계 해줬거든요. 밴드 관리하고, 뭐, SNS 그룹 관리하고, 참 그렇게 하면서, 좀 공동체에 많이 애정을 가졌고, 음, 공동체가 참 잊지 못하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연락해요. 사역을 나가면서도, 또 친한 우리 언니, 누나, 형들, 또 동생들 연락하고, 또 축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 참, 바깥에 그런 소그룹 여러 많지만, 교회가 제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교회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영적인 가족, 그 결속력, 저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소그룹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네. 소그룹. 신앙생활은 결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이 아직 잘 안 되신 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생활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개인 구원이었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그쵸? 그냥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쵸? 예. 성경적인 원리는 공동체 속에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걸 학습하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그러한 것들은 이단이죠. 네. 그래서 공동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무슨 계산적으로 돈을 재지 말고, 퍼주면 퍼주는 거지. 거기서 뭐, 내가 이 정도 퍼줬으면 남들은 또 해주겠지.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지면 피곤해요. 예. 그럴 분들은 세상 공동체가 오히려 더 나을 줄 몰라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내가 가진 것들, 재능, 은사, 물질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게 아깝지 않은 게 교회예요. 예. 기뻐요. 그냥 나누면. 제가 오늘 커피를 나누는 것처럼 먹고 같이 마시면서 나누면서 교제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즐겁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탐구하기 1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의 역사는 소그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근거를 찾아 빈칸에 넣어 봅시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교회가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름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을 다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된 사역을 하셨고 사실은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끌 수 있는 공동체는 딱 요 정도 규모다라는 것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그룹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셨고요. 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본적인 그 근간이 되는 그 그룹의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따라볼게요. 가족 공동체. 이제 가정이 중심인데 초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예배당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초대 교회는 어느 누구 아무개 아무개 때, 김간의 댁, 뭐 박간의 댁 이런 식으로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정이 모이는 구역을 소중해야 됩니다. 네. 구역 모이면 어떤 분들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역은 소중하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소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어, 이 구역의 모본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 애찬이죠. 또는 성찬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차차 차차 한 가정을 한 가정을 더하시더니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장 근본을 잘 뼈대를 이뤄야 될 핵심은 구역. 우리 청년으로 따지면 가족 모임 이런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잘 돼야 돼. 반목회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 교사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목회를 잘해야 나중에 내가 또 속한 그룹에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마지막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셀 그룹의 기존인 소그룹의 그런 밴드가 이루어진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말씀 구절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에는 힘이 크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구역보다 더 작은 그러한 셀 그룹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웨슬리 들어봤습니까? 웨슬리,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어떻게 감리교를 창시했냐면 이 소그룹 공동체의 기초를 보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존 웨슬리가요 어느 날에 신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웨슬리가 큰 풍파 위협을 당해요. 자, 바로 그때에 웨슬리가요, 이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룹을 하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가 뭐냐면 작은 경건주의 운동, 유럽의 독일에서 시작된 작은 경건주의 운동의 공동체인데 아주 몇 사람 안 됐어요. 한 7, 8명 모았는데 5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배를 구해주는 그 보면서 이거다. 이거다. 이러한 그룹을 내가 교회로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소그룹, 밴드, 이 셀 그룹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그런 공동체 그룹의 원관이 되는 그런 모델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대그룹 안에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하나의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나중에 분립이 되어 개척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교회는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원리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각자 문제투성이가 많았어요. 그쵸? 이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또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 사람들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에 좀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덜 떨어진 존재들이었거든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부르셨고 이 그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고 충동적입니까? 또 나머지 제자들을 보십시오.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넘어서 의심 이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 의심이 복음을 더 탐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지들을 선하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 가진 제자들도 사용하신다면 하물며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 우리를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셀 그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소그룹을 만들고 중그룹, 대그룹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탐구하기 3번이네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두 개가 있어서 헷갈릴 텐데 하나 지울게요. 어, 여러분의 책에 보면 95쪽이죠. 네, 95쪽을 보면 1번에서 5번까지의 각 4분면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을 정의를 보면 지금 예배에 불참하고 소그룹도 불참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시키고 소그룹은 좀 불참하는 정도로 만들고 싶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위 말하면 아예 생짜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완전 불신자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그래도 적어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교회에 전도 세미나 축제 이런 데 그러니까 뭐죠? 우리 전도 잔치 때에 우리 지난 하반기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전도 잔치에 초청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자주 삼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발걸음을 들일 수 있도록 초입 단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노방 전도를 전도하고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배에도 불참하고 소그룹도 불참하는데 자, 그러나 예배에는 불참하더라도 교회에 그래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친숙함을 만들게 하고 싶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교회의 클럽 활동을 좀 권유해서 가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잘 활동되어 있는 뭐 등산, 산악, 배드민턴, 친교 동아리 이런 걸 통해서 소그룹 모임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교회의 친숙함을 가지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전략이 있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예배에 불참하고 소그룹은 참석한다. 자, 이런 사람을 예배도 참석하고 소그룹도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려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의 교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교회에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례가 필요하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에 교인이 누릴 수 있는 정식적인 특권들을 우리가 상세히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정식 교인 때 누릴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의회 참석 또는 영적인 보호, 당회의 지도, 목사님의 신방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식 교인, 교인의 그 회원됨에 누릴 수 있는 메리트를 많이 얘기해 주면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누리는 것들을 이 사람 놓치지 말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는 참석하나 소그룹은 불참하는 대상 이 대상인데요. 이 사람을 또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을 참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특이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이벤트를 좀 교회가 준비해서 이 사람이 그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개연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작은 식사 자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가지게 하고 번개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소그룹의 매력을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소그룹을 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교회가 주는 그 소그룹의 그 기쁨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한 후기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런 교회 소그룹에 관심을 매력을 느끼거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아예 이 사람도 이제 생짜배기 1번과 똑같은 사람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어도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너무 좀 어찌 보면 무리되는 시도가 있는데 5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배도 참석시키고 나아가서 소그룹도 참석시킨다. 완전히 알짜배기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데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강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강압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강압적인 전략이. 예. 좀 전도자의 그 확실한 간증.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넌 죽었다. 그런 간증과 그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사람들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좀 그렇게 해야지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서히 믿는 것이 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확실한 임팩트를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강력하게 만나신 분들을 많이 붙여주고 간증을 듣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소그룹에는 대그룹에서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역동성이 있다. 어떤 역동성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역동성이 있어요. 시련. 모든 공동체에는 항상 시련이라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이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이 시련을 디뎌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이 있어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돌파하고 교회를 세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교회는요, 두 번째 역동성이 뭐냐면 교제와 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제라기보다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이 풀려지고 더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교제를 말하고 찬미가 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를 볼 때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그룹과 다르게 소그룹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소그룹에는 대그룹에서 누릴 수 없는 역동적인 교제가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나름 또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러한 갈등이 뭘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된 적 있지만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의 문화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의 간격의 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게 처음부터 바로 파악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사계절을 같이 겪어봐야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하는 걸까? 그 문화와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텃세가 있어요. 텃세. 어. 소위 짬밥이라 하죠. 교회 짬밥. 여기는 네가 아직 나대서는 안 돼. 네 레벨은 아직까지는 니는 좀 핫발이기 때문에 너는 좀 더 기다려. 니는 여기서 지금 봉사할 수 없어. 뭐 나름 그런 계급을 정해요. 말도 안 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비교의식. 예.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또 작은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오죠, 슬럼프가. 잘 자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러한 소그룹 안에서 이런 실족되는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쭉 또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 미끄러짐은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당연히 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 간의 권태기, 연인 간의 권태기가 당연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는 연인이 맨날 주구장창 연애 시절처럼 그 똑같은 사랑으로 미친 듯이 불같은 열정으로 사랑합니까? 그쵸? 그런 사랑을 해주는 부부가 있습니까? 좀 힘들잖아요. 좀 어느 정도 권태기가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친 듯이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내 마음이 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 배경의 원인 때문에.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공동체의 그 아픔은 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게 해주신 법이 있거든요. 저도 공동체를 통해서 뒤인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에 좀 질색한 적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면서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세 번 질문하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또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슬럼프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겨낼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지? 나 너무 불행해. 그렇게 하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 여러분, 6번은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7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네요. 자, 7번 시작. 어떤 공동체이든 발전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쇠퇴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제자를 낳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알다시피 바울의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 이 편지의 이름 그대로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한테 쓴 편지예요. 젊은 목회자니까 얼마나 나이 많은 성도들이 그 젊은 목회자를 무시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쵸? 야, 아직까지도 팔팔한 애가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깔보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말과 행시가 신앙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그 신앙의 카리스마에 압도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증명해라. 그리고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낳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의 건의가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기가 배운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을 젊게 계속해서 양산하고 퍼뜨리는 거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훌훌 바람에 날면 그 번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증인들을 제자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디모데를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다음 네가 새로운 목회자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그룹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새로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공동체로 분립하고 독립하고 세우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제 또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